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약 7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약 1000번 정도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35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돈에 관련된 주제, 돈에 대한 이야기는 32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물, 돈, 이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모두 38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재물, 돈과 관련된 비유가 22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 이런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사랑하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돈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의미에서 생각보다 많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야기 하자마자 이 부자가 저는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자마자 이 부자가 자기 재산, 돈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용히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거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부자가 당신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야, 너는 어떻게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왜 율법의 이야기를 해서 마치 듣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나 보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네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네가 율법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가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웃 사랑은 이 사람은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결국 그 기준에 맞춰서 따진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로 영생을 얻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물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실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돈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돈을 멀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돈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의 가치를 너무 높이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 두면 안 되냐? 나의 신앙의 고백보다 더 높이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다고 자신한 율법보다도 결국 이 부자는 돈을 더 높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돈 팔아서 좀 남들 도와줘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부자가 보여주는 돈의 가치, 부자가 그 돈을 대하는 자세는요, 자기의 신앙 고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돈을 섬기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은 관리 대상이지 숭배 대상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돈이라는 것을 더 높이 두면 그때는 그 돈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돈의 가치를 더 높이 두면 우리의 신앙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는요, 돈의 가치를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높이 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문이나 TV에 보도되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보험금을 타먹겠다고, 그렇죠? 가족들이 들어놓은 보험을 타먹겠다고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고요. 배우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귀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도덕적인 가치보다 돈을 더 높이 둡니다. 세상의 어떤 규칙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이 정한 기본적인 도덕적인 룰,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내용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돌은 떡이 될 수 없는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편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돌을 가지고는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세상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어떤 규칙보다, 신앙적인 가치보다, 때로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높이 둔다면은 그 사람은 돈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좋지 않은 일들은 얼마든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관리 대상이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거나 숭배해야 될 어떤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될 자세는요, 돈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기독교인들이 특히 더 하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 좋아요. 근데 나는 돈을 안 좋아하는 척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돈이 참 좋다,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있을 때 제가 좋은 이유는요, 주저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자녀들을 최소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우리 큰애가 이가 썩었어요. 근데 치과를 가야 되는데 그땐 건강보험도 없고요, 치과를 갈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힘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저기 샌디에고 어느 변두리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허름한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가지고 그때 기본적인 어떤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냐면, 너무 늦게 치료했고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아이의 그 유치는 뺐는데 영구치가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미안하죠. 그러니까 돈이란 건 사실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조금 있으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누군가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좋아요.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나는 돈에 자유해. 나는 별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중적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속으로는 돈을 줬지만 겉으로는 안 좋은 척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돈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죠. 신경을 곤두쓰고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이중적이에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소위 말해서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된 거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랬다던가, 아니면 정말 법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저렇게 벌지 않았을 거야. 아니면 어딘가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졸부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막연히 생각해요. 야,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대.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이렇게 품 잡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떤 누리는 그런 여유나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말하는 것일까요? 돈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직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돈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은 거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자가 돈을 많이 번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저 사람 사기쳐서 번 거야. 저 사람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을 받은 거야. 그렇게 심각해서 그런 돈 내가 좀 뺏어와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도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쉽게 빌려요. 그리고 어렵게 갚아요. 잘 안 갚아요,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쉽게 돈을 벌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하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 자기가 좀 돈을 빌려가지고 좀 필요할 때 쓰고 뭐 돈이 없으니까 천천히 갚아도 되지 않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보면은요, 예수 믿었으면 정직하게 돈을 벌고 열심히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이에요. 도둑질을 해왔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땀 흘려 자기 손으로 힘껏 벌이를 해서 도리어 궁핍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바르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솔직하게 돈을 대하고 그 귀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나누면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본문의 부자와의 대화 속에서도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네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요, 인생의 목적은 어떤 직업을 갖는 데 있지 않고 그 직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종 젊은이들은 예를 들면 뭐 큰 기업의 사장이 되고 싶다, 회장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죠. 회장이 되었던 사장이 되었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교수가 된 후에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게 정말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죠. 만약에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면 돈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겠어. 그렇게 된다면 돈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야, 너희 교회 성도들, 특히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속히 없어질 덧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의 필요를 항상 풍족하게 공급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자, 디모데에게 부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자고 말씀한 핵심이 뭘까요? 부자가 되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중요하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돈은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본문에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는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온 것보다는요, 자기는 영생을 얻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그런 생각들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1순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한 생각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적인 복을 주셔서 정말로 여유 있게 편하게 잘 살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야, 정말 저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하니까, 그래, 나는 영생을 분명히 얻었을까. 그것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확인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부자는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려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어렵단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도 잘 지켰어, 세상적인 복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불가능한 생각이야. 얼만큼 불가능하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 잘 지켰어, 세상적인 복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듯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돈이 많은데 천국까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셨다고 그것 가지고 나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평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신앙 상태를 평가한다면요, 어느 날 갑자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영적인 사고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물질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상태를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면요,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물질이 적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을 보고는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저런 거야 라고 그들을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지 마세요. 물질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자족하는 태도를 갖고 사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살고요. 물질이 좀 부족하면 그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물질 앞에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힘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바울이 넉넉할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는 이 상태에서도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그가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많을 때 교만하지 않고 없을 때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근데 이 고백은요, 저나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염려해가지고 돈 문제나 염려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고생,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염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염려가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염려는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염려를 우리가 가능한 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족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 내가 만족하는 거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은요, 염려를 맡기는 것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 우리가 괜한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돈에 걱정이 있다면 돈의 주인인 그분 하나님께 그 문제는 맡기자고요. 그 문제는 맡기자고요. 그럼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인 우리를
알아서 돌봐주실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누가 그 새 맨날 잡아다가 먹이 주고 기르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서 풀 매주고, 누가 가서 물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조차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자녀인 너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그분은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넉넉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넉넉할 때 감사하고 부족할 땐 또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자족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